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3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물론 기록자가 예레미야이고, 기록 시기는 아까 여기 말씀 2절 말씀에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 왕이 통치한 13년이면 BC 627년부터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586년의 포로로 유다가 그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와 같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와 같이 칭하기도 하는데,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학대를 당하고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하니까 그런 참혹한 멸망의 그런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눈으로 보고 예언 활동을 하니까 얼마나 참 참혹한 그 모습이, 어린 아이들이 다 메어침을 당하고 늙은 노인들도 다 바벨론 군대에서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일본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때 활동했던 많은 그런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래서 대부분 그 3.1운동을 했던 그런 목사님, 그런 참가했던 분들도 목회자, 기독교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당시도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런 예언의 시기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종교 개혁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었지만, 요시야가 죽은 다음 그 아들 여호와스나 그런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또 종교 개혁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종교 개혁이 500년 지났는데 500년 지나고 나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다 기독교가 회귀를 해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사상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목회자 목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르면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건 변질을 가져온다. 변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요시야 왕이 통치한 13년, 그러니까 개혁을 하던, 성전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보고 그와 같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을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또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스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런 기간 동안 결국 종교 개혁 사상은 퇴색되고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결국 남쪽 유다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집트로 그와 같이 피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집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1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이 책망과 징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뽑으신다는, 가나안 땅에 심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뽑아 어디로 같이 뽑아버리는가? 바벨론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30장부터 예레미야 애가서까지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심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다는 얘기죠.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통치 시기는 BC 627년부터, 그러니까 예언 시기는 그리고 586년 유다가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까지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다라고 그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는 결국 요시야왕 통치 13년부터 남쪽 유다의 멸망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언을 활동해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패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눈물이 선지자로 그렇게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세우시려고 그렇게 정했는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았다.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이 남쪽 유다에게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할 것을, 선지자로 그렇게 쓰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믿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 자 하나님이 택해 불렀다는 얘기죠. 구원 얻을 자는 다 구원 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뭐 김수기 집사라는 분이 오셔서 하는 그분 한 10년 전인가요? 안 나오신 지가 한참 됐잖아 그분. 그런데 최순희 집사님 내 문 앞에서 기다렸대. 우리 교회 온다. 혼자는 오기가 부담스러웠나 민망했나. 하나님이 또 발걸음 인도하니까 그렇게 교회당 또 찾아오시질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로 정해진 자는 다 오도록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봐. 좋은 일 있을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지. 전도를 합시다. 이제 전도할 때를 하나님 주신 것 같으니까 전도해서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올해는 12월 달 안에 제가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종교 책자를 하나 그렇게 출판할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카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 뭡니까 이렇게 설교한 그런 강론도 올리기도 하고, 또 거기 이제
칼럼 같은 것도 써서 그렇게 올리려고 하고 그런 계획을 그리고 뭐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를 또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한 사람을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저하고 한 집에 어렸을 때 살았던 엄청나게 싸웠던 그런 싸우면서 살았던 저하고 그러니까 연년생 누님인데 지금 이 교회를 안다해서 옛날에 제가 집사 때도 뭐 성경책을 사다 주고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멀리 하더라고요. 이런 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 싶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그렇게 책을 출판하면 한 권 내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올해 연초에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또 그런 분들을 한번 전도를 해보시면 언제 우리가 전도 그런 거 안 해봤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보시면 올해는 하나님이 보내주실지도 몰라고 그러니까 오랜 동안 교회에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시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해서 해평한 교회가 조금이라도 또 물론 뭐 이제 선교비도 또 오늘 지난 주간에 보내줘가지고 김학은 선교사님도 꼭 필요할 때 그렇게 우리가 뭐 교회가 예산이 많은 게 아니니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은데 작년에 또 이제 명성학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새생명교회도 200만 원 또 저 쿤밍에도 한 200만 원 가까운 그런 선교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최대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더 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선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시면 또 감사한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또 하나님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빈자를 채우고 함께 말씀을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튼튼히 세워가는 그 일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올해 전도를 한 분을 꼭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제 해보기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그 뭡니까? 정주영 회장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와 그거 안 될 겁니다. 어렵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하면서 가서 무릎을 발로 구두발로 까면서 그렇게 일을 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해보기나 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참 불모지와 같은 우리나라에 그 조선소를 세우고 할 때 또 서해안 간척지를 막을 때 그분이 참 지혜가 뛰어났던 게 조선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런 뭐 없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부지만 있었. 조선소를 만드는 그런 모래반만 해안가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선소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영국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이 조선소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보증을 받아야 차관을 빌려 있어가지고 영국에 가서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차관 담당자를 만나니까 무슨 배를 만들어보는 그런 경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기발한 생각을 해요. 500원 주머니 보니까 500원짜리 그때는 종이돈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거북선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벌써 200년 전부터 철갑선을 만들어가지고 배에 띄웠던 그런 나라다라고 그걸 보여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관 얻어다가 현대조선소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면 된다, 해보기나 했느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올해는 각자 한 분씩 이렇게 마음 속에 담고 품고 그렇게 전도,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저부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역사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려고 그 복중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의 어머니 이 복중에 그렇게 짓기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았다는 얘기죠. 알고 그를 택해서 불렀다. 그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녀로 구별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구별을 했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란 말은 자기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쓰느냐 안 쓰시냐가 문제인 거예요. 말 잘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기꾼 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줄 모르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기를 내가 말에는 조나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그걸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걸 봐서 사도 바울도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그렇게 선지자로 쓰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말 잘해가지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사람이 잘해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기꾼이 된다는 얘기죠. 말 못하는 입이 둔한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이 둔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그와 함께해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으로는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뭘로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와 같이 말할 줄 모르는 입이 둔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 유다가 망한다라는 사실을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해가신다. 뽑으시고 심는다. 가나안 땅에 심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뽑아버린다는 얘기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뽑았다가 다시 심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말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하라는 얘기죠. 어디든지 가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복음 진리 전하라는 얘기죠. 자기가 좋은 곳으로만 가서 전하는 건 그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결박줄이 기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주의 종이지 자기가 편한 쪽으로만 가가지고 전하면 그게 하나님이 종이 아니란 얘기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가 하는 일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한 일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은 40의 감면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온갖 위험 속에서 이 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죠. 사실대로 전하라는 얘기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사실대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건 가짜들이 하는 일이고 주의 종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뭐 이사야 선지자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파수꾼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는데 벙어리 개라고 그러네. 벙어리 개. 벙어리 개라는 말은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좋은 건 말하고 불리한 건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가 제대로 안 지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말해야 되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말하지 않는 건 주의 종이 아닌 거죠. 사꾼들이 그러는 거죠. 사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죽을까 봐서 매맞을까 봐서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둔다는, 입에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유다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네. 뭘 전하라는? 망한다는 말을 전하라. 망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망한다는 말을 전하라네. 망한다는 말이 유다 백성들이 좋은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말이지. 재수없는 말이지. 그렇지만 가서 전하라는 얘기죠. 망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다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보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사실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얘기. 근데 우리 동네에서 교회 학교 애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고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올라가 천당에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내려가 지옥에까지. 그거 부르고 다니니까 동네 어른들이 기분 나쁘다고. 걔들 뭐 교회 전도사님한테 교회 학교 다니는 그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그 찬송 부르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도록 돼 있잖아요. 듣기 싫어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가서 전하라는 얘기죠.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얘기죠.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야.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기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버린다는, 뽑으며 파괴한다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인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한다. 근데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뽑아버린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유다에 심었던 가나안 땅에 심었던 백성들을 다시 뽑아버린. 왜 뽑는 이유는 왜 뽑는가? 백성들이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뽑힌다는 얘기죠. 마치 그렇게 심겨진 나무가 땅에 심긴 그런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뽑혀버린다는 얘기예요. 뽑혀서 어디로 뽑혀서 옮기는가? 바벨론 땅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뽑히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다시 그걸 건설하며 심는다는 얘기예요. 뽑혔던 백성들을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영토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망하고 흥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기간이 70년이라네. 70년 동안 뽑혔다가 다시 7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심으시는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토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을 뭘로 알 수 있는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믿고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신다. 우리가 오전에도 공부한 대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기를 예언하고,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7도 10각 가진 짐승 군세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나라를 세운다. 그 한 나라가 곧 주의 몸된 교회,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통치권이 바뀌지 않고 한 분을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통치를 받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주님이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통치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죠.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 백성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그렇게 확산되어 간다는 얘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진리 확정, 진리 전파, 진리 전순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이와 같이 남쪽 유다나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었다가 다시 건설되고 심기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죠.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재앙이 임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뭘 보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그러니까 잘 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려고 그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가신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라고 끓는 가마를 보여주었다. 펄펄 끓는 가마를. 이 맛을 보니까 제가 집사 때 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열심을 냈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니까. 새벽기도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 북쪽 김일성이가 그때는 김일성이야. 김정은이 있기 전이니까. 김일성이가 남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북쪽이라는 거야. 아니 거기도 북쪽이지만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도 북쪽이야. 성경을 엉터리로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해석이지. 그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는, 그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본 해석이 아니야. 엉터리 해석인 거지. 이게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운다는 건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 온다는 그걸 본 건데, 그 환상을 본 건데 엉터리 해석을 한다. 엉터리 해석. (15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러니까 북쪽 유다 나라 바벨론 제국이 남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남쪽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함락된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거기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이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지라. 왜 북쪽 그 바벨론 군대를 남쪽으로 쳐들어오도록 역사하시는가? 16절 말씀 이유가 있지라는 그 까닭이 있다. 왜 그러는가? 유다 백성들이 뭘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다른 신들을.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종교는 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라는 얘기. 어떤 종교든지 다 신상이 있다는 얘기죠. 신상. 동남아에는 불상들이 많잖아요. 불상들이 엎드려 있는 불상도, 아니 옆으로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손바닥 대고 있는 불상들, 그거 다 금으로 막 몇 개를 해놨더라. 엄청나게 큰 그런 신당.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신으로 경배한다.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종교는 다 우상 종교인데, 우상 종교는 다 인간의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란,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신으로 경배한다. 왜 그러는가? 무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걸 우상을 신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에 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이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그런 죄악, 그걸 하나님이 징계한다. 징계란 말은 때린다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때리시고 싸매심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을 예언한다는 얘기죠. 의미는 같다는 얘기예요. 왜 때리는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가? 다른 신,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깨로부터 그렇게 진노를 당하는 것, 뽑히심을 당하는 것은 구약 성경 모세가 그렇게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랍니다. 레위기 말씀 보시게 되면 26장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바벨론으로 뽑혀가지고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의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라고. 유다 백성들이 진노를 당할 것을 모세가 기록한 주전 1500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레위기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이 미리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불순종해야 하나님이 뽑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 받을 이유가 있어야 징계하잖아요. 잘못을 없는 잘못하지도 않은 아들을 징계할 수 없잖아요. 때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폭군이라 그러는 것이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뽑으시려면 뽑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지라. 징계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받는 이유가 왜 뭔가? 하나님 여호와를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요. 그 죄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징계란 불순종한 죄악.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대가가 결국 바벨론에서 뽑힌다는 얘기죠. 망한다. 그렇게 망할 것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다 그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순종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다 정해진 거예요. 순종도 불순종도 다 정해졌다는 얘기죠. 아이 나는 불순종하지 마라.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불순종할 것이 다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뜻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불순종을 안 해? 순종도 불순종도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그걸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잖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단마디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굽혀놓은 걸로 사람이 힘으로 이렇게 곧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사람이 거슬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사람이 거슬립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무능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거슬려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는. 뭘 전하는? 망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너들 망한다. 그렇게 불순종하다 망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서 그렇게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얘기죠. 듣거나 말거나 전하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얘기죠. 듣거나 말거나 전도해 보세요. 그게 뭐 하나님 능력이면 되는 거지. 아이 정중 그 회장님 말처럼 뭐 해보기나 했어 언제?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인 거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면 그게 징계의 그런 뭡니까?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복음진리 사도 바울 주님께서 전하라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가서 하나님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영접하면 가서 들어가서 그 집에 가면서 복음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거든 배척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심판 때 먼지가 증거한다는 얘기죠. 복음진리 전했는데 너희들이 배척했다는 걸 먼지가 다 증거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전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얘기죠. 불순종하면 뽑힌다라는 사실을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났어.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때 보니까 저 알타이 공화국에 가서 복음 진리하는 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조선교사님이에요. 조승원지 하는 선교사님. 그분이 딸 둘에 아들 하나, 그 자식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분 선교사분들은 6년 복음 전하고 7년째는 안식년제라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쉬잖아요. 쉬는데 그분이 저 천안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 그때 안식년에 들어오셨다가 9월달에 들어갔잖아요. 12월달 가장 쉴 수 있는데 9월달에 들어가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 편안한 생활이 자기 몸이 그렇게 길들여지기 전에 떠난다고 가셨지 않았습니까? 복음 진리 전하는 분들은 자기 몸이 편안하는 걸 오히려 두려워한다. 편안한 걸 두려워한다. 너무 여기 와가지고 잘 대접받고 잘 먹으니까 그게 두렵다는 얘기죠. 그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것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께서 준다. 주셔서 사지를 향해서 간다. 고난의 길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인간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인간의 육체 속에 나오는 것은 편안하게 누리는 것. 편안함을 요구하는데 편안함을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자기가 자원해서 간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육체 속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이 그런 마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을 준다는 얘기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망한다. 하나님이 깨로부터 뽑힌 당한다는 사실을 가서 전한다. 듣기 싫은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 듣기 싫은 그 말을 전한다. 심판의 복음이 듣기 좋은 방법이 아니야. 듣기 싫다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려가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그런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진리라는 얘기죠. 그 동네에도 예수 믿은 분들은 다 천국 가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동네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18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날도록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상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지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제사장 왕들 족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세기둥처럼 놋성벽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이 당대 유다 왕들 족장들 이런 아주 권세 있는 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 앞에서 하더라도 왕 얼마나 두렵습니까? 왕 족장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대상입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한다.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얘기죠. 허리를 동이고 가서 하나님이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죽음의 결박줄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의한 자들이 40명씩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들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성령 하나님이 감동에 의한 일이지 사람이 계획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활동을 인도하셨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왕들, 유다 왕, 족장, 제사장들 앞에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빌빌대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목숨 아까워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벌벌 숨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와 함께 역사하셔서 이 진리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한다. 지금도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향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뒤로 한 채 복음이 선발대가 돼가지고 가서 전하는 분들은 자기 생명을 내댄다는 얘기지. 지금 한국이 후방에서나 이게 목사님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나태와 안일에 빠져 있는 것이지, 선발대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죽음을 내대고 전해요. 죽음을 내대고 전한다. 성령의 역사의 농도가 달라. 전방 군인들과 후방 군인들은 달라요. 정신 무장 자체가 달라. 철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졸면 죽는다 먼저 보고 먼저 쏘자. 그게 전방의 경계 구호예요. 경계 구호. 근데 어떻게 전방에 있는 철책산 안에 있는 그런 군인들과 후방에 있는 군인이 같아? 틀리다는 얘기죠. 복음의 선반대 진리의 천병들, 저 선교지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심령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성령께서 주관한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도 다 물려줘가 누리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들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의 종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망가지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지.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데 인간이?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면 어떻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 아주 당대의 그런 지도층 계급, 통치 계급인 유다 왕과 족장과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심판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심판의 복음이 전파된 대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뽑으시고 심으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로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선하신 뜻 바르게 말씀 통해서 분별해서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뽑으시고 심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토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택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